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입니다. 한마디로 경외하라 입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을 말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싸울 각오를 하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7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서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도덕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빼닮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여기 16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는 자로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그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도덕적인 것은 그냥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게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환난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당연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무섭기는 한데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싫어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무서운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있으면 뭐 그냥 적당히 썸 타는 정도면 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뭔가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좋아서 떨리는 마음. 예.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본질적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장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뭐예요? 바로 떨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섰는데 떨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섰을 때, 여기서 최초로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처음 경험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다시 말해서 결혼식이 있을 때였어요. 결혼 언약식, 율법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서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결혼 언약식,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반응, 그 특징을 한 가지로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떨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본질적인 반응을 나중에 1500년 후에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다시 인용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뭐라고 인용을 하는가 하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떨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질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의 그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을 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처음에 가졌던 바로 그 본질적인 그 반응이 늘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떨리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임재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떨림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황송함? 송구함?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인격의 대상자가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두렵습니다. 무서움, 공포심이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훌륭한 사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걸 말해요. 두 번째는 이런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분이 그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떨림 속에 뭐가 있겠어요?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건 좋은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동시에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마음이 떨린다 이겁니다. 떨리는 마음에 있는 이 두 가지, 바로 첫째는 황송함, 송구함이고 두 번째는 두근두근거리는 기대감, 설렘이 동시에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습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니 바로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송구한데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였던 그 원초적인 반응, 벌벌 떨리는 그 떨림, 송구함이고 황송함이고 설레임입니다. 공포심과 다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경외함이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송구하고 설레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 이 경외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이 충만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철면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철면피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철면피라는 말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용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섰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절대 군주, 이 악한 군주 앞에서 이 떨릴 것 같은데 엘리야는 떨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의 면전에다 대고서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예, 이거예요. 종교 개혁자 중 한 사람인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잔 락스라는 분은요, 메리 여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아요.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는 이유가 사장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사장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출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외심을 가지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 세상 앞에서는 담대함, 용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 영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 솔로몬의 영성이 제일 강하고도 막 뜨거울 때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요, 갓난 아기와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떨림, 송구함, 황송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이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근두근하는 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 이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에요. 설렘. 바로 이거예요. 설렘. 성전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이렇게 두근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이 성전의 기능이 다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2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소를 잡아들이는 제사는요. 이 도살장에서 고기 만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무슨 도살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푸주간에서 고기 사러 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끝나고 나서 나오는 고기로 배불리 먹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성전 기능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고 이 한 가지 마음.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딱 섰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했던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두려움이고요. 기대감이고 이게 설레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오늘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그거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황송함,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하는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 감정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한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앞에 떨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설레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